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이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격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주님이 함께 계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주님과 제자들을 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병자와 많은 환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강론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저녁 늦게까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은 그곳이 빈들이었지만 광야였지만 하나님의 그들의 육신의 것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내가 세운 계획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더라도 나에게 필요를 요구하고 나의 도움을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하여 외면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배경의 말씀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자신들의 왕을 삼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무리들을 보내시며 또한 주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세상의 유혹을 넘어서야 할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임금 왕이 될 수 있는 등극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한 주님에게 엄청난 유혹입니다. 사실은 주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주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것이고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져야 한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들에 의하여 왕이 된다는 것은 참 쉬운 길을 주님이 가실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유혹을 기도로 이겨내고 있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이다로 가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갑자기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벳사이다로 다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제자들이 헛된 욕망에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요. 지금 사람들의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제자들에게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헛된 욕망으로부터 이 유혹으로부터 제자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먼저 재촉하여 제자들에게 이 무리들로부터 분리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는 것을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 시간을 밤 4경 3시부터 6시 사이 때까지 주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주님도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아니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이 왜 이 땅에 했는지 그 사명을 붙들기 위하여 주님도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물며 연약한 우리들도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지, 주님이 나를 왜 구원하여 주셨는지,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우리 알기 위하여 우리 역시도 기도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의 욕망으로부터, 나의 육신의 안위로부터, 내 욕구로부터 우리도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부인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걸 행할 수 있는 것, 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은 물 위로 걸어가셨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먼저 벳사다로 가기 위하여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었습니다.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을 주님이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을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주님의 이 모습을 보고 그들은 놀랬습니다. 그래서 50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오심을 제자들은 유령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그리고 주님이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자 51절에 보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이 배에 오시자 바람도 그쳤습니다. 그런데 52절은 우리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52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라는 것입니다. 떡 떼던 것, 그것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빈들에서, 광야에서 주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2만 명을 먹이고, 그리고 12광주리가 나왔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주님의 제자들은 압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이, 내가 현실에 닥친 어려움 때문에 제자들은 이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들에게 이 사건 속에서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바다 위를 걸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배에 오르시자 풍랑도 바람도 잔잔해졌습니다. 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왜요?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입니다. 꼭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것을 오늘 마가의 저자는 우리들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낙심함이 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을 모십시오.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음을
신뢰하시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